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승리하는 2017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2017년도 첫 번째 설교를 뭐를 할까? 2달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그런데 시편 23편만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읽으면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몇 구절 뽑아보자면 시편 121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말씀도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 중에 시편 23편 말씀은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몰라요? 알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진짜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왜 불안해해요? 왜 두려워해요? 예? 왜 공황장애가 오고 왜 우울증이 오고 왜 그래요? 왜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늘 만족이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얼굴같이 안색이 어두울까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거야.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왜냐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거거든.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하냐고요? 왜 힘들고 두렵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미워하는 것이 있고 증오하는 것이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그냥 성경은 감동을 주는 말씀에 불과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성경이 명언집이 아니라면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만족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10년 이상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온역이 온 땅을 덮었는데도 일평생 전쟁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런 고백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 못하냐고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라 그러면 1절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모두 끝납니다. 돈이요, 건강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상황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고 나를 해칠 맹수가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불안해요. 이상하죠? 아무 일도 없는데 자려고 누우면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을 가졌음에도 어떡합니까? 내 자식까지 또 걱정하면서 부지런히 모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가졌으면 더 가지길 원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정말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푸른 초장에 있습니다. 나를 해칠 맹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싼 커피 사 먹잖아요. 막 한 잔에 밥 한 끼보다 더 비싼 거 커피 사 먹잖아요. 또 맛있는 식사도 사 먹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100만 원에 달하는 핸드폰을 2년에 한 번씩 바꿔요.
핸드폰 요금으로 거의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지불을 해요.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다 사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지식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보다. 맞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일방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짝사랑이 되면요, 설사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요.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계획과 은혜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여전히 불만이 많아요. 내가 교회 나가주는데 왜 내가 이래?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분이 예수전도단 간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집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생 때 제가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집이 이분이요, 한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제주도에 있는 SBS라고, 방송국이 아니에요. SBS라고요. 성경공부학교. 그 성경공부학교에 교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위스에 가 있는데 이 목사님의 집이 제주도에 있을 때 교회를 어디로 와서 봉사를 했냐? 서울에 있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여기 와서 봉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10년 동안. 마일리지가 엄청나대요. 자, 그런데 이 이지웅 목사님이요,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에요. 둘째와 셋째가.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유치부 때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어린아이들은 간식을 주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형에게 맞았다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일러요. 아빠, 4학년짜리 형이 나 때렸어. 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형이 주일학교에서 준 자기 간식을 다 먹고 간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에 원정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야, 네 거 내놔. 그래서 뺏어 먹어요. 근데 얘가 자기 거 안 주려고 싫어 그랬다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간식 뺏긴 거예요. 그래 막 그 얘기 이르니까 이지웅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아빠가 혼내줄게. 그리고 이제 아빠가 그러잖아요. 혼내줄게 그러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약 2달쯤 지나서 이지웅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안 오셔도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주. 그래서 그날은 가족들과 같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본당이 2층에 있는데 2층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빠 손을 끌면서 아빠 조용해 조용. 누구? 아빠는 까먹었잖아요. 누구? 그랬더니
아빠, 그때 나 때린 형 조용히야 조용. 그랬더니요,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데 등치가 목사님만 해요.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아빠가 그랬잖아, 저 형 혼내준다고. 그랬더니 이 아빠가 말 새도 없이 아빠를 잡고 있는 손을 탁 뽑더니, 이지웅 목사님 표현에 그래요. 자기 눈앞에 슬로우 비디오가 쫙 펼쳐져요. 이 아빠는 순간적으로 막는 거야. 안 돼! 그런데 벌써 이 아들은 어디가 있어요? 그 4학년짜리 형한테 가 있어요. 그러더니 주먹을 딱 쥐더니 4학년짜리 형 배를 갖다가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쏜살같이 도망오더니 아빠 뒤로 숨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둘째 아이가, 이 유치부 아이가 두 달 동안 그 4학년짜리 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2달 동안? 아니죠. 그러면 왜 가서 그 형을 옆구리를 탁 때릴 그런 용기를 얻었을까요? 왜? 예? 아빠가 있으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고요. 앞에 문제가 있어요. 큰 산이 있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 힘으로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겁나요. 내 장래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 4학년짜리 형 옆구리를 때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린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요. 안 돼.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큰 믿음. 게다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산 옮겨서 뭐 하려고요? 큰 믿음 필요 없어요. 큰 믿음. 그냥 당연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는 당연한 믿음.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사정 알아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살죠.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둘째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괜히 산 옮길 만한 믿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산 옮겨서 필요 없어요.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당연히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맹수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만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하죠. 본문 5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원수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어저께 우리 박원모 집사님이 심하게 체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체한 몸으로 집에까지 운전을 하고 가시니까 몸살이 심하게 나셨는데 지금 2년 동안 체해서 고생하고 계셔요. 2년 동안. 자, 보세요. 앞에 맹수가 노려보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체해요. 근데 여러분이 밥상 앞에 있는데 앞에서 맹수가 저기 노려보고 있어요. 밥이 넘어가요? 그 체할 만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밥이 안 넘어가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쫓아오는 맹수가 없어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쫓아오는 맹수가 없어도.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쫓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나의 이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온 한 남자가 나옵니다. 38년이면 날수로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 14,000일이에요. 14,000일.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남자는 자기 몸을 자기 맘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무력하게 살아와요. 아마 이 남자도 기적을 꿈꿨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나아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꿈꿨어요. 그런데 40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이 남자의 몸은요, 빳빳하게 굳었고, 몸이 굳다 보니까 아유 내 인생은 틀렸어 그러면서 이 남자의 영도 굳었어요. 믿음도 굳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소망도 없어요. 남자는 이렇게 무력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낫고자 하죠. 예? 우리가 시험 봤으면 붙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걸 뭐하러 물어봐. 예? 이상한 질문이에요. 자, 어찌 보면요 어리석은 질문으로 생각돼요.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그걸 뭘 물어봐요. 당연한 걸.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질문이 이해가 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못 믿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못 믿으면서 연못주의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연못주의만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용해서 내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해 보는 거.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나 취직되게 해주세요. 그것뿐이에요. 영혼 구원은 관심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짤마웨트라 그래요. 짤마웨트.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깊은 어두움이에요. 야, 너무 깜깜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아주 깊은 어두움. 짤마웨트.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바로 앞에 안 보여요. 바로 앞에 안 보여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걸으면 돼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장애물이 오면 그 장애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게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내 손을 덜컥 잡아요. 얼마나 놀래요. 덜컥 손을 잡아요. 문제는 이 나를 잡은 손이 나를 해치는 손이냐, 나를 인도하는 손이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짤마웨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손은 반드시 누가 잡게 있어요? 누가 잡게 돼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러죠. 목자가 여유롭게 있고 막 다윗이 하프를 수금을 갖다가 탁 타고 있고 막 양이 막 수십 마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은 다 부자라 한 사람이 양을 저렇게 많이 기르는구나. 그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책을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보질 못했으니까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르는 양이 어떤 사람은 2마리, 어떤 사람은 3마리, 4마리, 뭐 기껏해야 5마리. 근데 그거 몇 마리, 2마리, 3마리 기르려고 그 양만 쫓아다니면 다른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목자를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 동네 모든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 양을 길러준 대가로 뭐 양에서 짠 그 우유를 준다든가 뭐 돈을 얼마 준다든가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을의 양을 전부 책임지고 양육할 목자를 갖다가 이제 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온 마을의 양, 예를 들면 한 80마리, 100마리 되는 양을 갖다가 길러요. 자, 그래 이제 그 목자를 뽑습니다. 그 목자 후보생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자기 양을 맡겨야 되니까 양 주인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자, 목자들이 딱 서 있어요. 자, 양 주인이 뭘 볼까요? 얼굴 잘생긴 거 볼까요? 아유, 저 목자는 얼굴이 이쁘게 생겼네. 저 목자를 뽑아. 그럴까요? 뭘 볼까요? 갑자기 양 주인들이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우통 다 벗어보십시오. 우통을 다 벗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근육이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막 가슴이 쿵쿵쿵 막 움직여. 저 사람은 건강하게 생겼네. 저 사람으로 하자. 그럴까요? 여러분이 양주인이라면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책에 보니까 양주인은요, 얼굴 안 봐요. 근육 안 봐요. 키가 큰지 작은지 안 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안 봐요. 뭘 보느냐? 우통을 딱 벗었을 때 이 목자의 몸에 있는 상처를 봅니다. 그래서 상처가 제일 많은 목자를 뽑습니다. 그 상처가 왜 난 거예요? 예? 그 상처가 왜 난 거예요? 양 지키다가 난 거예요. 저 정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양을 맡겨도 목숨 걸고 지킬 거다. 상처가 있는 목자를 골라요. 늑대에 물린 자국, 사자가 핥힌 자국, 곰의 발바닥에 발톱에 핥힌 자국,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양을 쳤다 그러는데 몸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 사람 안 뽑아요. 왜? 이 사람은 20년 동안 양 맡겼더니 맹수가 나타나면 어떡한 거예요? 양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예.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온몸이 상처예요. 머리에는요, 우리 대신 가시관을 쓰셨어요. 피가 흘러요. 예. 손과 발에는요, 나를 위해서 못 박혔어요. 옆구리에는요,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랬어요? 아니요. 도마야, 너 네 손가락 갖고 와서 내 이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안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라.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상처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뭐라고 부르냐? 지혜서라고 불러요. 지혜서. 지혜문학이에요. 예. 이 성경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이 5권을 정리해서 지혜는 이것이다!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애쓴 것이 헛것이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나의 오랜 경험과 기술과 노력으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지으시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거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고백하자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내가 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부터 근심하는 것을 거부한다. 두려워하는 것을 거부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왜요? 이유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여러분은 2017년도 승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의 울타리를 치려고, 내 방법으로 나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답해요. 이창원 목사가 새소망교회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 하나님도 책임 못 져요. 이창원 목사도 책임 못 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막 여러분이 간증하고 싶어서,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꼭 할 말이 있는데요, 금년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요, 제가 꼭 할 말이 있는데 얼마든지 이 강단을 제가 양보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겁나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간증한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잠깐은 변할 수 있지만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미련해도, 내가 답답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연말에는 놀랍고 놀라운 간증들이 모두에게 있어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